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의 칼날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4편은 이제 원수에게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개인 탄식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 설명이 없이 원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어떤 탄식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 자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한다면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제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시인의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악인들의 어떤 악한 행동을 묘사하는 원수들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미혹하려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나와 있으면서 이제 7절 이하에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의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로 10절에서 의인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련히라는 이제 성경의 단어가 이제 갑자기 같은 말인데 이와 같은 어떤 그 매복한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원수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대응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결코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의인은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삶에서 사실은 근심하게 되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많은 요소가 있죠. 그것이 어떤 인격적 실체로서 다가오는 원수 또 어떤 대적의 무리들일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삶의 요소에서 다오는 어떤 어려움들일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또 긴박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1, 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인의 탄식과 간구의 모습 안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간절한 기도가 가지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죽은 기도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도가 담담하게 드려지는 것은 또 간절한 자기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기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간절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절히 흘러나오는 간절함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기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간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 삶의 성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온전한 자라는 것이 뭐 완전하다, 뭐 퍼펙트하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장로교 전통에 입각해서 교리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완전할 수 있냐, 의로울 수 있냐, 이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말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의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완전함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도달할 만큼의 어떤 정의롭고 공의로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저자가 이처럼 악인들을 맹비난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보응하셔서 결국 의인의 구원을 만민이 바라보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내용 안에서 결국 이 강렬한 기도의 가장 중심된 요소 두 가지는 뭐냐면, 위기 앞에서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믿음, 그리고 그와 같은 간절함이 단지 위기 때문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어떤 영적 담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정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상의 공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그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정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뭐 아주 보수적인 해석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원수들의 도전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달았던 그 모든 유대인들의 처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의 도전은 매우 중대하고 매우 완악하고 매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더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계속 1절에 머물러서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근심 중에 부르짖는 거, 근데 여기서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이제 믿음으로 나간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원수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로 끝났다면 이거는 지금 사실상 원수 앞에서 백기를 든 처사와 같다,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이제 보면은 오늘 본문은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정말 의로운 자들이 어디서 두려움을 느꼈냐면은 대적이 어떤 다가와서 나를 손해를 끼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어떤 삶의 주의를 흔들 때 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사실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지 못했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온전히 살았을 때 그와 같은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떠한 불합리한 불이익이나 고통이나 억압이 왔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분노하게 되죠. 왜? 하나님 왜 제게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시편의 대부분의 탄식의 기도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십니까? 이거죠.
그런 점에서 사실 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명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굉장히 유약한 분이셨다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두려움에서부터 떠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반비례하는 어떤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호련히 신속하게 보응하시고 그와 같은 보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저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환경, 또 그 어떤 인격적 존재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심의 문제들 우리 안에 산적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난 우리들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금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한 결단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훈할 수 있는 참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 중에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소원 자매님, 아버님, 우리 이형선 장로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중한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모든 일정들을 맡겨오니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주장하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악한 것을 제하시고 온전함과 더불어 다시금 남은 여세 평안한 중에 주님 섬기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자매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간병과 또 아버님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수고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건강과 놀라운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부요한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소원 자매님, 아버님, 우리 장로님, 이용선 장로님 오늘 위암 수술하시는데요. 함께 하루 종일 기도의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금 건강하시도록 그리고 남은 여생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또 우리 이소원 자매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